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1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함께 하겠습니다.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오늘 본문은 우리가 교회론을 이야기할 때 자주 다루는 부분, 또 반드시 다루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나안 교인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우리 교회 교인 말고요. 안나가 교인을 가나안 교인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즉 예수님을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가요. 자, 예수님을 믿어요. 신은 믿고요. 하나님은 믿어요. 그런데 교회는 안 가요. 교회를 왜 안 나가려고 그럴까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믿을까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기 때문에, 실망감 때문에 안 나가려고 하는 걸 또 있을 거고, 또 교회 안에서 이 관계에 인해서 부정적인 경험을 했다거나 실망스러운 일들을 보았다거나 이래서 안 가게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또 혹은 누구의 간섭도 받기 싫고 누구의 관심도 받기 싫어서일 수도 있고, 또 나는 생각을 충분히 하는데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는 내 생각에 미치지 못하는 거죠. 내 감정은 생각하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는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무엇이고 어떻게 섬겨야 하는 것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 자, 마태복음 16장, 오늘 우리가 중점에서 볼 게 있어요. 두 가지를 볼 건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또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것,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정립이 잘 되셔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먼저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16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게가 누구예요? 베드로죠. 베드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게 반석이라 뜻이에요. 베드로라, 반석.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의 교회는 누가 세우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세우셨다. 그럼 목사님, 주님께서 세우셨는데 주님께서 땅땅땅해서 만드시나요? 주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자,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이건 외우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부활하심을 통하여 그의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주의 교회를 어디에 세우셨대요? 어디요? 이 반석 위에 세우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이 반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가 이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가톨릭에서는요, 반석을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베드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라는 이름 자체가 반석이라는 뜻이고,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반석은요, 베드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무작정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잖아요. 왜 예수님인가를 알아야죠. 고린도전서 10장 4절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대요. 근데 그 반석은, 자, 그 반석은부터 시작.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여기서 반석이 누구라고 말해요? 베드로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십니다. 또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 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교회의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무엇이 되셨다? 교회의 터가 되셨고 반석이 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아무데나 세워지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교회의 터요, 교회의 반석이신 예수님을 믿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은 사람들끼리 모인다고 교회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공부를 잘해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야기한다고 교회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뭐가 교회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백하며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게 교회예요. 여러분들 그러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에요. 누구를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인 것을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어떤 걸 알게 하셨어요?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이죠.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한 주님의 터에, 그러한 주님의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토대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 하반절에 나왔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사람들은 이제 교회를 이제 헷갈려 할 때가 있죠.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우리의 신앙의 그 고백이, 믿음이 눈에 보이질 않아요. 뭐가 보여요? 교회의 건물이 일단 보여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이 건물과 예배당을 교회와 동일시하려는 그러한 모습이 그냥 우리 사이에 그냥 있죠. 교회 하면 여기 교회, 그럼 이 건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완전히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모으시고 그곳을 거룩하게 또 구별하셔서 예배하게 하셨으니까 또 완전히 아니다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본질을 우리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교회는 예배당이나 건물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로 하는 시설이지만 곧 교회를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 교회는 뭐냐?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교회예요. 예수님에게 모여 있는 사람들이, 속해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교회라고.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는데 분명한 그리스도를 믿어야죠. 어떤 그리스도?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라는 이 복음,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듣게 될 텐데, 이 사도신경, 이게 왜 사도신경이냐면 우리가 이 고백만큼은 동일하게 해야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이 고백만큼은 동일하게 해야 크리스찬이라고, 성도라고, 그렇게 해서 정리해 놓은 게 사도신경입니다. 옛날에는 이 초대교회 당시에 이것을 세례문답서로 사용을 했어요. 그러다 이후에 여러 회의들을 거치면서 이게 신조로 자리 잡게 되었고, 이걸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톨릭에서도 이 고백을 하고, 우리도 똑같이 이 고백을 하니까 가톨릭에서 하는 걸 우리가 왜 하냐,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건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내용이 좋은데 왜 하지 말아야 됩니까? 가톨릭이 한다고 해서 그 내용이 좋은 거 다 버려야 됩니까? 아니요.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이면 당연히 해야죠. 거기가 하고 하는 거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면 그 내용은 무엇인가? 그 앞에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옛날,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옛날 거하고 헷갈려서 전능하사 이랬다가 나는 전능하신 막 이러시잖아요. 저도 그래요. 맨 처음에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는다는 이 창조주 하나님 성부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나와요. 성부 하나님은 어떠라는, 사도신경 띄워놓으세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는데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가 우리 하나님이에요. 이게 성부에 대한 고백이에요. 이게 사도신경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 뭐가 나와요?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부는 몇 줄로 소개되고 있죠? 두 줄. 두 줄이죠. 여기서 보기엔 두 줄. 그러면 그 다음에 예수님은 몇 줄로 설명되어 있는지 볼까요?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몇 줄이에요? 저 세 다 까먹었어요. 성부 하나님은 두 줄로 설명되고 있어요. 성자 예수님 지금 몇 줄로 설명하고 있어요? 엄청 많이 설명하고 있어요. 사도신경의 대부분이 뭐예요? 성자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에 대해서는 나는 성령을 믿으며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면 여기 사도신경에서 제일 중요하게 고백하고 있는 게 뭐다?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다. 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초대교회 때부터 이렇게 많이 했을까요? 왜 이 내용들을 많이 넣었을까요? 이 내용들이 그래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아니야, 성령으로 잉태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이단들이 많았어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아니야. 잠깐 기절한 거지.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나냐? 잠깐 기절했다가 살아난 거야.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고는 아니라니까? 잠깐 기절했다 일어난 거라니까? 이러한 이단들이 많았다고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결정을 내린 거예요. 최소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러한 고백만큼은 해야 크리스찬이다 라고 고백하게 된 게 뭐다? 사도신경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안 해도 상관은 없죠. 그런데 우리 신앙 고백 여러분은 뭘로 하시려고요? 이미 잘 정립되어 있는 신앙 고백이 있는데 뭘 새롭게 발견해서 신앙 고백을 하시려고 합니까? 다 되어 있는 거 그냥 하시면 되지. 또 이걸 뛰어넘는 신학자도 나오지도 않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다른 길로 갔지만 여러분, 교회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에서 말하는 이 동일한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눈에 보이는 예배당도 중요하지만 본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에요? 예수님에게 속한 구원받은 사람들을 보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외형적인 모습이 매우 거룩해 보이고 경건하게 드려지는 예배도 참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집에서 있던 잠옷 입고 와가지고 쓰레빠 신고 와갖고 예배 드리는 모습, 다리 꼬고 팔짱 끼고 막 하늘 보면서 예배 드리는 모습이 맞습니까? 아니요, 안 맞아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팔짱 끼고 다리를 꼬면서 예배를 드립니까? 그거 안 맞아요. 다리 푸시고 똑바로 손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셔야죠. 여러분, 거룩하지 않으시잖아요. 거룩한 모습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20년 만에 처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러시면 안 돼요. 그거는 올바른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때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셔야죠. 경건하게 드려지는 예배도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거룩함을 가지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인데 그 예수님의 은혜로 감격해야 되는데 그런 감격을 찾아볼 수 없다면, 기쁨이 사라진 채 그냥 외형적인 모습만 드리고 있다면 또 그것 또한 교회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기뻐하는 곳, 그곳이 진짜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진짜 교회일까요, 아닐까요? 이거 큰일 났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모든 성도들이 완전한 교회는 있다 없다? 없다. 모든 성도들이 기뻐하고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있다 없다? 없다. 모두가 친절하고 모두가 잘하는 교회가 있다 없다? 없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성도들이긴 하지만 이 땅 가운데에 있는 모든 성도는 아직 미숙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정도도 다릅니다. 이만큼의 믿음이 사람이 있는 사람이 있고, 같은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요만큼의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말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이 말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지상의 교회는, 가시적인 교회, 눈에 보이는 이 교회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도 완전한 교회가 아니죠. 완전해지기 위해서, 거룩해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약한 모습일지라도 주님은 그들을 기뻐하시고 그들 중에 함께 하십니다. 왜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비록 이 땅의 교회는 완전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성숙함을 하내 노력해야 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그분을 바라봄으로 날마다 성장하며 온전하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상반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누구를 바라본다고요? 예수님을 바라본다고요. 근데 어떤 예수님을 바라보냐? 교회의 반석 되시는 예수님을, 교회의 터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왜 교회의 반석이 되시고 교회의 왜 터가 되신 분이 예수님입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 오르신 이 예수님이 우리의 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셔서 오늘도 은혜 입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렇죠.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여러 가지의 기능과 목적을 가진 사회단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무조건 예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런데 우리가 요즘에는, 제가 비전을 말하면서 요양원도 건립하고 싶어요, 장학재단도 설립하고 싶고요. 이거는 뭐예요? 이건 교회의 본질은 아니에요. 교회가 추구하면서 함께 해 나가야 될 일인 거지. 교회의 기본적인 본질은 뭐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세상 사람들 중에는 이제 오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를 믿음으로 그 몸에 연합된 그의 지체들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지체들이 그의 몸에 붙어서, 그러니까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서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붙어서 하나님께 무엇하는 거? 예배하는 거. 그게 교회다. 로마서 12장 5절은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는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연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리스도에게로 부르셨어요. 동시에 그의 몸인 교회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부르심으로 그의 거룩한 지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교회를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를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정말이십니까? 그리스도의 교회란 그럼 무엇입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누구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면 교회여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모인 곳에 과연 그리스도의 모임이 되었는가를 생각해 보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벗어나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유기적으로 서로 어울리고 서로 돌아보고 서로 섬기는 그 같은 거룩한 교제 안에서
믿음이 서로 돈독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필수적으로 이걸 통해 이게 믿음이다가 아니라 믿음이 돈독해지는 그런 서로 장자풀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죠. 교회를 통해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교통하며 그의 다스리심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머리가 주관한다고 그러잖아요. 머리에 있는 모세혈관 하나만 터져도 우리는 풍을 맞게 됩니다.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돼요. 우리 몸을 머리가 주관하는 것처럼 교회의 머리는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리고 그의 몸된 것이 교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는 시몬 베드로에게 그의 약물인 교회를 맡기시기 전에 무엇을 먼저 물어보셨냐면, 너 교회 잘 할 수 있어? 막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라 먼저 나를 사랑하느냐를 물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교회들을 베드로에게 맡기시면서 교회를 섬기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요구하셨냐면 능력을 요구하신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느냐를 요구하셨어요.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요, 주님을 사랑함 없이는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주님의 사랑함이 있는지를 고민해 보셔야 되고, 그것이 없으면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 동시에 주님을 사랑하면 그의 몸인 교회를 사랑함으로 나타나고 고백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을 고백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그를 감히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곧 그분의 몸인 교회를 사랑함,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일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는 비록 불완전합니다. 허물도 많고 연약함이 보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님께서는 그러한 부족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무엇이라고 인정해 주시냐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교회를 사랑함으로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론을 다루면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그 베드로와 반석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제 베드로와 천국 열쇠에 관한 문제입니다. 16장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자, 이걸 가톨릭에서는요, 자, 아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죠? 가톨릭에서는 반석 그랬죠.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그러니까 베드로가 중심이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 또한 베드로에게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와, 베드로 최고예요. 그죠? 그러니까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가톨릭에서는 이제 베드로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졌고,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지금 무엇을 맡기셨대요? 천국 열쇠를 맡기셨대요. 그래서 베드로가 초대 교황인 겁니다. 그리고 그 뒤를 잇는 로마 교황이 이 천국 열쇠를 대대로 물려받는 거예요. 완전 잘 보여야 되겠죠. 교황이 마음에 안 들면 천국 열쇠 닫아버리는 겁니다. 마음에 들면 열어주고. 그럼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의 구속사역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달려 죽으십니까? 그냥 베드로가 문 열어주면 되는데, 마음에 드는 사람, 헌금 많이 하는 사람, 봉사 많이 하는 사람, 좋은 일 많이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문 열어주면 되지 않습니까? 천국 열쇠는요, 곧 천국에 이르는 길이 교황에게, 베드로에게 대대로 물려왔기 때문에 천국 열쇠가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건 대단한 착각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천국 열쇠는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열쇠는 뭐예요? 도구예요. 도구. 뭐 하는 도구? 닫힌 것을 여는 도구, 또 여는 것을 잠그는 도구.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인이었습니다. 뭐 때문에 죄인인지는 아시죠? 아담 안에서 범죄한 인간의 죄와 타락, 원죄 때문에 우리는 죄인으로 삽니다. 그래서 로마 3장 23절에서는요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누구누구는 죄를 범하였음에라고 얘기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요. 모든 사람이, 누구만 그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상태인데 이렇게 닫혀있는 천국 문을 열쇠로 열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 일이 어떤 일입니까? 만약에 이 가운데서 연다고 그러면 실로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사람이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닫혀진 천국 문을 여는 열쇠는 카톨릭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교회 목사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교황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왜 예수님에게 있습니까? 이것도 우리가 이제 봐야죠.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천국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 23절을 보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라고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을 보면 천국의 복을 가르치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분명해지는 게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천국의 열쇠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것을 믿는 자가 천국에 이르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믿어야 구원에 이른다고요. 그럼 여러분, 복음, 제가 아까부터 계속 얘기하죠. 복음이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다. 이게 복음이라고요. 이것을 믿는 자들, 이것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이것 외에 천국에 가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구원의 복음 전파를, 복음을 전할 것을 누구에게 위탁하셨냐면 교회에 위탁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복음이 되신 우리 예수님,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에 사명을 주셨어요. 무슨 사명? 복음 전파하라고. 땅 끝까지 복음 전파하라고. 이거는 지상명령이라고 그러잖아요. 지상명령, 이게 땅지자의 윗상자가 아닙니다. 땅 위에 내리는, 이 땅 가운데 내리는 명령이 아니라 지상이라고 가장 위대한 명령, 가장 준엄한 명령을 뜻하는 게 지상명령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가장 준엄한 명령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 최고의 명령인 거예요. 이 명령을 어디에 주셨다? 교회에 주셨다. 복음을 맡은 교회는 정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에 가나안의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중요시하고 교회의 가르침에 순종하시고 선한 마음으로 순종하시고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에 충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